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주신 표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말씀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만은 우리의 마음에 콕 새기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오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세운 주제이죠. 사실은 이 표를 세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세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죠. 2019년에 저를 세우시고 2022년에는 이 말씀을 먹으라 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주제에 맞게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또 잠언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큐티를 시작하고 했고요. 또 작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정말 그 주제를 세울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헌당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잘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고 찾아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소망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철학자 플라톤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망은 어리석은 상담자이다. 소망은 어리석은 상담자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꿈을 꾸게 한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이죠. 소포클레스라는 철학자도 소망은 무엇이냐면 슬픔을 가증시키는 인간의 최대 약점이다. 깜짝 놀랐어요. 소망이 인간의 최대 약점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은 훌륭한 아침 식사이지만 보잘것없는 저녁 식사이다. 처음에는 소망을 막 가졌다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마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금식하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소망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소망을 보면서 소망은 버려야 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철학자도 있고 훌륭한 사상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여도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의 철학이, 이 사상이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소망 갖지 마십시오. 소망이 되겠습니까? 소망 갖는 것은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저녁에는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력 있게 살지 않으면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소망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철학들은 소망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소망을 품어봤자 또 똑같이 한 해가 그냥 쏙 지나갈 텐데 뭘 굳이 소망 이루어지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근데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만 했지만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심판하려는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모세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요. 그리고 마치 화목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기도하면서 아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잘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때로 분명한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까? 무엇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큰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왜일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메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눈 뜨면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몸은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몸은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 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의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이집트에서 봤던 많은 우상들과 닮아 있는 우상인 거죠. 그들의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고백 따로 마음 따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도하실 분, 인도하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요 가이드가 필요하죠. 때로는 잘 찾기 위해서 빨간 편말을 달고 이렇게 높이 세워서 자 이거 어디 가서 못 찾으면 이 빨간 편말 꼭 보세요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이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이드하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은 없어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은 함께 여행 온 가족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여행 가이드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지만 이게 끝나면 그냥 헤어져도 무관한 사람, 무관한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인도해 주기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렇게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멀찌감치에서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금송아지를 더 만족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아주 멀찌감치에서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이렇게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가 더 믿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인도하실 분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돌이켜봤어요. 2021년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다해 동행했는가?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교회에 있어요. 늘 성도님들을 만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혹은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나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저기 세상에 있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봤지만 한 번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긴 적은 있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 아이고, 모세가 이제 금방 내려올 텐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저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진정 마음을 다하여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이구나. 아니 어쩌면 내 마음 어디 구석에 금송아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거리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인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신적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것으로 묘사를 한다면 신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관찰자처럼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늘 참여시키시잖아요. 참여시키세요. 같이 음식을 먹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참여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신약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하는 것 너 봤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나는 강한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찌감치 해서 그냥 우리를 인도하실 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또 따로 세워졌죠. 성경을 번역할 때 참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 옆에, 클레토스는 칼레오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도 이렇게 파라클레토스가 번역된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우리를 위로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변호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부족의 언어로 보혜사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각기 다른 의미로 그 부족의 개념에 맞게 이것을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남부에 쫄로아노 모로족이라는 족이 있는데요. 이 족속에게는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오늘의 본문과 아주 맞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하기도 하고요.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에게는 보혜사라는 이 개념을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안아주시는 성령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안아주시는 성령님, 우리 옆에서. 그리고 아이보리 코스트의 파울리족이라는 곳에는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 이 의미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계셨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옆에 같이 서 계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들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때로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고통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14세기에 이탈리아의 시에나의 카타리나라고 하는 한 수녀는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표현에 의하면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시던 하나님이 내 심장이 찢어질 듯한 이 괴로움 가운데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딸아, 나는 지금 내 심장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심장에 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내가 너의 고통과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냐? 나도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백인이 인디안 그 부족 마을을 방문하여 하루 밤을 이렇게 묵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셨을 때 이제 하얀 눈이 이렇게 다 내려져 있었죠. 오늘처럼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려져 있었는데 발자국 하나가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발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잠을 잤던 인디안 초장이 그 백인에게, 당신은 이 앞을 몇 명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 백인이 발자국이 하나인데 당연히 한 명이 지나갔죠, 얘기를 했더니 그 초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밤새 한 부족이 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그 부족의 초장이 앞장서서 길을 걸어가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초장의 발자국 위에 발을 딛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명이 이동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지러운 발자국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 찍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에만 우리의 발을 딛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국에만 발을 찢고 예수님과 함께 통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명예를 쫓아,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새겨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만족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발자국조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2022년 한 해 주님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동행하며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